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심령마다에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며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 나무를 살을지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살라, 여러분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마다 불이 붙어서 남을 성에는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시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아멘 하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엄지손을 확 이렇게 오른손을 확 쥐고 주먹을 쥐고 아멘하면 그게 말씀이 붙잡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주먹은 여러분의 심장과 크기가 같습니다. 주먹을 확 쥘 때 심장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심장이 내 주먹과 함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 아멘 아멘 이래. 그러면 안 돼. 아멘! 아멘! 예, 말씀이 속히 달리는데,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달리는데 내가 달리는 말씀을 캐치한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딱 잡아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레마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초자연된 기적 역사를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삶을 은총의 삶으로 바꾸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나 교리의 전달이 아니고 이 목회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감의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영감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그 은총의 삶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찬양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킨다. 아멘이시죠? 괴로운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그 아골 골짜기의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예. 그런데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 골짜기가 즐거움의 골짜기, 곧 찬양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섰습니까? 거기 우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실망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메마른 우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메마른 우물처럼 그 두레박을 던지면 물이 떠올라야 되는데 먼지만 푹푹 일어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을 짓거나 가슴을 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길을 지나 에돔 땅으로 가는 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가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 백성을 모으라. 그 내 백성을 모을 때 우물이 그때 이스라엘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예.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하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예.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그렇게 우물물을 솟아나라고 명령하며 찬양할 때 그 우물물이 솟아난 걸 믿으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우물 앞에 있을 때
내 삶이 가랄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아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여러분의 삶이 열매 가득한 삶 살게 되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기를 할렐루야. 위대한 목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감독이고 음악 감독입니다. 같이, 목사는 기도 감독이고 음악 감독이다.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 예, 기도의 근력을 갖도록 영적 훈련소, 그러니까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면 그들이 걸음걸이부터 다시 시키죠. 그죠? 격리하는 것부터 밥 먹는 자세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칩니다. 세상에 20몇 년 동안 먹어오던 밥인데 밥 먹는 자세, 예? 20몇 년 걸음마 배울 때부터 걸어온 자세인데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진짜 군인이 되려면, 예? 진짜 용사가 되려면 뭔가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려면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달라야 되고, 찬양 드리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기도도 더 근력이 강해져야 되고, 영적 훈련소에서 여러분 용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박영민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용사로 만들면 안 되겠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용사,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강야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우물을 솟게 만드는 강한 용사들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기근을 통과하고 이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캄보디아 선교사님, 목사님들. 네, 저희 손 들으시면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역시나 교회 문이 닫혔죠. 선교사님들이 저희 작전실 기도회 임계점 기도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꼭 박 목사를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 영혼 돌보다 오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 탈진이 됩니다. 그리고 다 이게 선교사님에게 공급하는 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달라는 분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눠줘야 되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환경적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고국 교회에서 강력한 중보 기도로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 세계 생명의 우물을 흘러 넘치게 퍼나르는 그런 영적 신혼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 이제 그 강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의 우물을 파야 되며, 그 속에 살아나는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 주 안의 생명의 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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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미국에서 이 한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이 목사님 설교 꼭 들어봐 그랬는데 자기가 엄마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듣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는 1.5세인데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 허락하시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자막을 넣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예요. 코뿔소 용사 대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평범한 1.5세 26살 직장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쭉 미국에 살던 중 저희 어머니의 소개로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고, 엔드타임 메시지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자주 목사님의 설교를 챙겨보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채널을 통해서 저와 제 가족이 깨어나게 된 것처럼 미국 교회 다니는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데 아직 영어로 된 비디오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도 영어로 번역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할 것 같습니다. 곧부서 용사처럼 야성으로 지금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목사님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스릴리 주영황. 네,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아마 보스턴에서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교회 메시지를 전 세계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이 청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왜 보통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니까 다 영어만 하잖아요. 한국만 못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민가 일찍 가는 애들도 못하거든요. 그런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메일이어서 어떻게든 또 영어 자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분석을 해보니까 10명 중 1명 반, 그러니까 15%는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중동, 아프리카, 여기 동남아시아, 여기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 경상도 전라도부터 저 목포에서 오셨고, 저 구미에서 오셨고, 저 강원도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대충 준비할 수도 없고 또 대충 전하고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자인 저는 그냥 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선 게 아닙니다. 이 한 번의 말씀이 수백만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네, 이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25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수십만이 이게 되니까 이게 제 한 편의 설교가 정말로 가슴이 확 부딪히는 순간에 영혼이 바짝 깨어나거든요. 이게 부딪힘에 깨어나는 수가 있거든. 네, 어떤 부인이 죽었는데 남자가 우리 집에서 상례 치르자 해가지고, 뭔 돈을 드느냐, 집에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친척들을 불러서 이제 애고 한 다음에 이제 발인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다가 간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으로 와야 되는데 간이 기니까 계단이라는 게 넓지 않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간이 계단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부딪히는 바람에 간 속에 부인이 깨어났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여보 울고불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또 다시 죽어버렸네. 잠시 산 거예요. 간이 확 부딪혀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사진만 가지고 앞에 가던 신랑이요, 이제는 운전을 하더래요. 조심 안 부딪히게 살아나면 안 될 일이 있나 봐. 조심 안 부딪히게. 남자들이 그 모양이야. 근데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그냥 한 1분만 들어도 확 부딪히게 말이죠. 그러면 확 깨어나니까, 확 살아나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문이 닫혔으면 잘 됐다, 잠이나 자고 수박이나 쪼개 먹자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먼 나라에 그곳에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또 찾은 적 이렇게 먼 곳으로 막 달려올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짐승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Set eternity예요. In the heart of man.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팅해뒀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거리도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준다면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 돈이 들면 어떠냐 이거야. 그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계시록 4대 교회가 있는데 너희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네. 빨리 예배 마치면 지금 결혼식장 가야 되고, 빨리 예배 맞춰서 예식해야 되고, 빨리 예배 마치면 어디 바닷가로도 가야 되는데 그 시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만약에 예배 안 들어가면 꼭 사고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찝찝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오기는 왔는데 저놈 목사 분위기 보니까 일찍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잘못 왔다 이거, 그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로 우리는 모든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그냥 우물무나 솟아나라고 찬양하듯이 환경은 그렇지 못해도 내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제가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마음이 괴롭냐면 우리 기도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라면 좋을 텐데 기도대로 안 돼. 차별금지법도 막고 싶고 동우성 혼인법 같은 게 통과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이 목사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곧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 아프게 했어요. 왜?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이 내가 엎드려, 제가 처음에는 괴롭고 그러다가 제가 분노하죠. 분노하다가 절망합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마음이 괴로워. 그리고 분노해. 그러다가 울어. 펑펑 우는 거야. 울고 있는 저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박 목사야, 애언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야. 애언의 성취를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 뒤부터는 내가 코로나 없애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100만 가지 일을 한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미 8군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령 군목장교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미군에 속해서 대령인데 목사님이에요. 군목이 있잖아요. 미국은. 예,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도 전부 다 당의 목사가 있습니다. 예, 그냥 당 자체가 교회야. 민주당에도 목사가 있고 공화당에도 목사가 있어요.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에 있는 목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깨어나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그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젠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그걸 지지하는 사람인지 그 목사를 고소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해임시켜달라.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깨어나게 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저 목사를 해임시켜달라고 본부에 그 목사들이 고소를 했대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기절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운데 눈물만 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다 언약이 마지막 때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 세상은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미쳐서 내게 분노하여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세상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는 제가 평안합니다. 왜? 저는 이제 울지도 않습니다. 애언의 성취는 되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미쳐가게 돼 있어요. 이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노래하다 가리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리라 말이야. 성도 행진곡 가자. 내가 성도들이여 하늘에 전하라 바라보아라 영광의 왕
아니로다. 영원토록 지쳐진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삶의 천국이야. 들리는 큰 나팔 소리, 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우리하는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의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기하늘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그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전투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이름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국 천사들로 미서고 앞뒤에 하늘 대홍이하노라. 주님께서 출근하신 인도를 들고 세바포리로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잘 걸어가는 가노라. 주려 발라놓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내 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이 찬양 우리가 기쁨에 솜섭죠. 복된 소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물물이 솟아나야 상황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도 절정 임계점에 돌아가면 우리는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신부단장하고 주님의 용사가 되고 아멘. 신혼 입고 승리의 신혼 입고 올라가야 돼요. 승리의 신도를 들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다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료난란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인데 주님의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은 마지막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는 시그널인데 이걸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게 문자나 메일을 보낸 줄 아세요? 코로나19는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잘 모르고 대환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의 제사를 드림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골에 황소 키우는 분들 소 몇 마리 데리고 있으면 에헤 그래도 소가 800만 원 900만 원이에요. 어허 이분들이 좀 잘 안 놀래네 이게. 소 10마리 키우면 재벌이에요. 아파트 비싼 데 사셔 어떻게 놀라지도 않고. 그런데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가까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광대하시다라고 존귀하시다라고 노래할 때 굽이 있는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래할 때도요, 네, 노래 가사가 내 삶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그랬어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도 잘 불러야 돼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난 절대로 그런 찬양 안 불러.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롭고 싶구나 이래. 에? 갑자기 괴로워져 버려 마음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우리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이래야지 말이야. 괴로운 인생길 가는 그리스도를 너무 신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팔자 어쩌고 그런다 권사가. 어떻게 권사가 팔자 얘기를 합니까? 구자 얘기를 해야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로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인생들을 지었고 지으신 목적은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가 돼. 우리 교회는 찬양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원수들이 막 떠나가야 돼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4,000명의 찬송하는 자를 들었다. 제 소원이 뭐냐면 항상 제 목회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군대 4,000명을 세우다 가는 거예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온 교인을 사천의 찬양 사역자로 만들고 싶어.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70점 이상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나는 70점은 꼭 나온다. 노래방 갔단 말이야 지금? 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손 들어봐. 다 안 드는 거 봐. 갔으면서도 안 같이하고 또 시침을 딱 떼고 있어 지금. 노래방에 7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찬양대가 돼야 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찬양대 다시 가동할 거니까 다 찬양의 군대가 돼야 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시편 149편 6절로 9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죠. 양날검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한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묶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귀인들은 그들의 아주 귀족들이죠. 그 철고랑으로 결박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그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 그에 속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철거로 묶어버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무엇으로? 찬양으로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성벽을 향해 가자.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영광 교회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영광 교회 울려라. 나팔 소리 영광 교회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영광 교회 울려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사랑의 군대를 누가 막으겠소냐. 영광 찬란하게 비치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 따르며 누가
손과 주님의 군대. 주님과 담대히 나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왕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수호했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좋다, 그죠? 야, 제가 이 예배는 시편에서 말하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박수 소리, 수금과 현악 소리를 울려라.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라. 모든 악기를 들어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걸 셀러브레이션 서비스라고 그래요. 축제 예배래요. 축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영향을 확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는 유교처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축제로 드려야 되는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통의 나라들이 힌두교 가면요, 기독교가 힌두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것을 압도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그 예배적, 그 성경이 말하는 예배적 문화를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 깊이 뿌리 내린 그 종교에 흡수돼 버리는 거야. 그게 아주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축제적 예배예요. 아멘이시죠?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어둠의 영을 떨게 만들고 쳐서 부수는 영적인 무기인 것이죠. 더 파워 프레이즈. 이 찬양의 능력, 흑암의 영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찬양의 군대를 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들에게 떠나더라. 아멘. 어쩌면 말이에요,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오세요. 김포 계신 분들은 막 친척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김포 살잖아. 장기동에 김포영광 한강 신도시에 김포영광교회 다임 목사한테 가. 그러면 당신은 절망이 끝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불면증, 잠을 못 주무시고 배가 아픈 분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전화 주신 분, 아침에 전화 주신 분. 네, 친척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당신 나을 수 있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잠을 못 자. 배가 아프대. 그건 영적인 거죠. 이상이 있으면 병원의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데 이상이 없다면 이거는 영적인 의사한테 와야죠. 그러나 한 방이면 끝이 나버린 거예요. 25년 동안 불면증으로 잠 못 자던 분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약처약을 다 먹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박인 목사한테 가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한 방에 끝이 났습니다. 그날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깊은 절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수 사역으로만, 기도 사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리, 그러니까 축사 사역이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축사 사역은 안수와 어떤 이런 기도 사역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먼저는 찬양 사역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야. 찬양하다 보면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은 악기를 다루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한나 집사님이나 우리 현성 형제나 우리 여기 효원이나 모든 이 색스폰 공동 안수 집사님이나 여기 모든 악기 세션들이 악기를 부를 때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치는지 어둠의 영이 막 다 떠나가서 아픈 사람이 상쾌해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기름 임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권세,
찬양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탈 때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은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군사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포탄의 직경이 매두고 몇 도 각도로 날아간다고 하면 됩니까? 포병들은 끊임없이 훈련탄으로 쏘는 거예요. 훈련탄은 가서 주워와야 됩니다. 나 포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검은 무게로 훈련탄 쏴요. 그러면 이게 그 훈련탄에 맞는 여기에 폭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발사 하고 나서는 주소로 가요. 참 불쌍해. 그럼 이게요 어디 우물에 빠져버리면요 큰일 나요 이거. 그걸 어쨌든 우물 쪽으로 쏴야 되고 그걸 가서 다 주워야 되는데 또 가시밭에 들어가면 그걸 또 이걸 이렇게 무겁거든요 포탄이. 훈련하는 포탄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나중에 실전에서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적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진짜 포탄이 날아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금방 5km는 아주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폭약의 크기만큼도 달라지기도 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 온수막이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세상의 빛의 세력을 풀어놓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빛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풀어놓아야 된다 이거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우리는 세력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찬양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찬양을 굉장히 사단들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틈을 못 타요. 왜냐하면 찬양은 생각과 영혼까지 그냥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상당히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반드시 과거에 중국에서도 군사 전법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게 뭐라고 그러지? 손자봉법이 있잖아요. 그 손자봉법 안에도 이렇게 이게 노래를 이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교도 안 될 만큼 적군들이 많으면요, 한 중국의 한 그 장군이요 나팔을 부는 아주 최고의 나팔수를 보내가지고요 적군들을 향하여 탁 부는데 고향 생각나는, 아주 집 생각나서 막 미쳐버리게 만드는 곡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요, 내 엄마가 보고 싶으나 갈래 확 가버렸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진짜 전 목사님 전해기도 잘해. 내가 뭘 전해.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이게 노래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요 또 사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요 내가 전우를 위해 죽겠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우가 지금 죽어 넘어졌는데도 그 다음번에 내 시체가 거기 누울 수도 있지만 그 노래 부르면요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조국을 위해 살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국도 또 세상의 모든 그 군왕들과 장군들도 성경을 모방했습니다. 성경을 모방했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전쟁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죠. 역대하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6절에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가 뭐냐? The Valley of Braka라고 그러는데요. Valley of Praise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무덤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양을 할 때에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보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했던 게 뭐예요? 찬송만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공격해 오면 찬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한번 하면 부르짖으라 응답하라 이런 찬송도 1년 동안 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막 이런 교회를 막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암송이 되거든요. 그 암송 교만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는 어떤 노래 부려야 될까요? 내가 갑자기 목이 막 뻣뻣해지고 으싹해지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 곧 죽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해버려요. 얼른 노래를 부려야 돼요. 어떤 노래 부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 겸손해집니다. 불리할 때 여러분들이요 막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생기 주시기 위하여 내게 능력 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고 말이야. 그 순간에 절망이 떠나갈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할 수도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같이요.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곁에 갔다 10원 하나 없었거든요. 결혼 반지 삔 것도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헌금으로 드렸어요. 시계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옥탑방 보증금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배수진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노래 불렀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려울 때 주 힘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를 도와주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변 교회는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지만 나는 사반자루밖에 안 들었고 우리 집사람은 호미 한 자루였습니다. 그래도 이 산저산을 개척하겠다고 뒤집어 엎겠다고 몸부림치던 날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종을 통해 전 세계 100만 명을 깨우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메시지 듣고 잠에서 깊은 잠에 깨어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절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그들에 잡히지 말고 찬송하면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빛의 군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길 가운데 빛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찬송이 넘치면 빛이 동원됩니다. 하늘 군대 옹이하고 앞뒤로 전후좌우로 하늘 군대가 들놀이 서고 옹이한다, 그 말이.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은 모든 인생의 올무를 벗겨내고 모든 결박을 풀어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밤중에 그 온갖 모진 고민 때문에 온몸에 쑤시 올 거예요. 그런데 쇠사들에 묶여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시 자꾸가 벗어지고 자꾸가 풀어지고, 아멘. 예,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여러분, 어디에 매였습니까? 기도하다고 찬송하면 벗어집니다. 뭐 때문에 힘듭니까? 도대체 질병이 여러분을 묶었습니까? 저주가 여러분을 감쌌습니까? 재정의 압박이 있습니까? 찬양의 능력으로 풀어버릴지어다.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영적인 무기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묶고 누르는 것은 사단의 전공입니다.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들어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들어서 묶였던 걸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도 하면 좋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릴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러기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이에 호련히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살게 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그 감옥처럼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모든 사건들이 풀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실 텐데 비타민 C는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사정없이 그냥 1만 미리그램 퍼먹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안 돼. 다 쏴버려. 매일 먹어야 돼. 찬송도 저장이 안 돼. 매일 찬송해야 돼. 목사님, 저는 음치라. 저도 음치야. 내가 오늘 특송했다는 건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음반을 냈다면 기적인 거야.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성령이 사로잡아서 나를 말씀 찬양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힘껏 찬양했으니까 오늘은 좀 립싱크 해야겠다. 입을 찢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나오네. 이게 방송용 설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 얼굴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라. 다같이 얼굴의 도우심을. 화장품 비싼 거 쓰는 것보다 훨씬 성령 충만에 찬송하면요, 얼굴의 도우심.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 내가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겠다 이거요. 우리 화장품 뭐 쓰냐고 묻지 마. 나는 그냥 성령 화장품 쓰는 거야. 조다낙 셀렉션 그 크리미 타입 아이섀도우 그런 거 안 써 나는. 그런데 그냥 얼굴이 환하잖아요. 누가 도와서? 주님이 제 얼굴을 도와서 그래요. 선교사님들 얼굴을 보면요, 태양에 그을려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저는 이제 늘 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종철 감독님도 이스라엘 이제 다니는데 그분은 선크림을 안 바르더라고. 새카매요. 원래 새카매다가 햇빛을 받으니까 완전 새카매. 근데요, 내가 볼 때 진짜 멋있어요. 뭔가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참 멋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얼굴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괜찮게 보이죠? 제가 원래 괜찮은 게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삐게 만들어 갖고 저를 괜찮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이게 제가 늘 찬양을 하니까 내 얼굴을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온판이 좋아도요, 제가 날마다 괴로운 이 세계 사는 이런 하면요, 얼굴이 찌글려져서요, 보면 피곤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 보자마자 피곤 사라졌죠? 아멘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왜 지가? 여러분 제 얼굴 제 얼굴을 보니까 피곤이 사라지잖아요. 뭔가 막 싱싱함이 막 묻어나잖아요. 이게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요. 성경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수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분은 있는데 돈을 같이 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수준은 돼, 그분이. 근데 쓰는 수준이 안 되더라 이거요.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수준, 같이 여행도 안 가. 왜? 같이 어디다 쓰는 수준이 달라. 지금 뭔 얘기를 하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지까지 이렇게 돈 많다고, 지까지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똥 싸면 황금이 쏟아집니까? 지까지 이렇게 미스 코리아 거식이라고 오줌 싸면 휘발유 쏟아지냐고? 부자면 뭐 이렇게 팬티 6장 겹쳐 입습니까? 나도 팬티 한 장, TV도 한 장이야. 그렇지. 자신감을 가져. 아무리 비싼 화장품 써도요, 성령 화장품 쓴 사람보다 더 아름답지, 매력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얼굴에 코즈메틱이 돼버리는 거야. 코즈메틱이 뭐예요?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지. 얼굴에 질서, 무질서하게 생긴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하시킬 마음은 없어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즈메틱 해가지고요, 이게 질서를 잡아줘서 얼굴이 환해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얼굴만 보면 예수 믿는지 알아. 나는요 진짜 나는 뭐 엄청나게 뭐 신비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전철에 200명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라면요, 은혜롭고 신앙하는 사람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거든. 찬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든 얼물을 벗겨내고 그리고 결박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얼무가 벗겨지고 결박에 풀어진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찬송의 군대가 되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떼끼 하고 올라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릴 때에, 나팔 불 때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바짝 이끌어 올려 주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